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며 2025년 함께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1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르하던 때에 유다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에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하죠. 그리고 그는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그곳에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들인 아들들도 그 땅에서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유익으로만 살아갔던 세상,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패망과 절망과 억울함과 깨어짐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다시 한번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지 못하고 다시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시간이 지나 자신이 원하는 방식, 자신의 유익, 자신의 돈, 명예, 건강, 쾌락을 향해 나아간 결과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때 바로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실질적으로 룻기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실제적인 주인공은 나오미죠. 나오미의 남편은 바로 엘리멜렉입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 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하여 떠난 것입니다. 물론 살기 위하여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을 옮기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사사시대에는 이것이 너무 빈번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저버리고 먹고 살기의 혈기, 그런 목적을 두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이 떡을 떠나서 살기 위해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결국 며느리만 남겨놓고 죽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텅 비어있는 삶의 역경 속에서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서 룻기 1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나오미의 상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영적 고갈 상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그
사사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갔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텅 빔에서 시작했던 나오미가 다시 어떻게 채워짐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오미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오미를 돕는 룻의 모습, 또한 룻을 돕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바로 이 룻의 계보를 통해서 이새와 다윗이 탄생하는 이 놀라운 계보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를 함께 집중하며 살펴볼 것이 매우 핵심입니다. 특별하게 저는 오늘 1절과 2절을 좀 주목하기 원하는데, 사사들이 치자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백성,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에게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고 살 수 없을 지경이 있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흉년이라는 것은 그 식량이 고갈 때 더 이상 살 길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모압 이주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기업.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떠났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그림에서 아버지 품, 주의 장막, 주의 임재,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비록 흉년이 들어서 갈 길이 막막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안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주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명과 부르심의 개념도 같은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를 옮기거나 아예 일터를 옮기거나 아예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충분히 옮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내 감정과 내가 인정받기 말고 내 욕구를 위해서 옮긴다, 내 마음이 불편해서 옮긴다, 이거는 또 하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과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의 기준은 결국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부르심은요, 거룩과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씨름하고 이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또 엘리멜렉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 시대의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을 주시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깨닫는 방식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피해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 에블락 살람은 그 땅에 기근이 있기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방식으로 흉년을 피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즉 말씀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 머리를 굴리고
기근을 피하는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 결국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면 피할수록 눈덩이처럼 더 큰 문제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또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만이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 때에서 다시 한번 믿음에 눈을 들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를 주 주님께 복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풀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서, 삶으로서, 선교적 삶으로서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주의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할렐루야 교회 성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것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